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불교가 일반적인 면에서 대중의 그 본이 될 수 있는 여러 종파불교는 크게 성장을 하면서도 초기 교단사나 중기 교단사에 대해서 영구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사찰을 운영하고 또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교단사를 캐내지 않는 데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입장에서 그동안에 제1의 결집에 있었던 계율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경전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또는 능엄경이나 기신론이나 이런 것은 공부를 하면서도 제1의 결집 당시에 만들어졌던 경전, 부처님 당시에 대해서는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하면 유치원도 안 다니고 국민학교, 중학교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해버리고는 불교 다 했다. 이렇게 되니까 말로는 다 보살이요. 아주 부처가 다 됐어요. 그런데 행동으로서는 아직 초심불자의 행동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중간히 배워놓으면 전부가 그냥 혼자 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서는 기초를 더 튼튼히 다지고 대승불교 교전을 익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역시 경전세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이제 그건 또 전문 분야가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강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제1의 결집 이후로 있었던 교단의 헌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단 운영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부터는 한 2, 3회에 걸쳐서 초기 경전에 만들어졌던 그 경전의 세계가 어떤 것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아란다에 의해서 편집된 경법의 내용은 대개 어떤 것이었느냐? 부처님 당시의 것은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었으므로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고 훨씬 그 뒤에 편집된 내용은 부처님 당시 것을 가장 가차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함경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반야와 같은 대승경전처럼 소설화된다든지 희곡처럼 장엄하게 꾸며졌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된 교훈이기 때문에 그 교훈이라는 말에 의해서 아함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 부처님의 교훈 이런 뜻에서 아함이라는 말을 붙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함경은 인생에 대한 교훈, 삶의 지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철학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저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불이나 진원궁중 반야회에 계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아주 웅장하고 찬란한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수천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는 순수한 수행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육성을 듣는 데는 아함경처럼 좋은 경전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아함경은 중국의 불타야사와 축불념 스님이 번역한 22권 30경인 장함경이라는 경과 승간안제 스님이 번역한 60권짜리 경전 숫자로는 222경이 들어있는 중함경 그리고 구나 발따라 스님이 번역한 50권짜리
1362경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바함이라고 부르는데 자바함경과 승가 제바 스님께서 번역하신 51권짜리 471경의 증이라 함경,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불타야사와 축불념 스님이 번역한 22권 30권짜리 장하함경과 승가란제 스님께서 번역한 60권짜리 222경의 중하함경, 구나발따라 스님이 번역한 50권 1362경의 자바함경, 제바 스님이 번역한 51권 471경의 증이라 함경, 이런 경전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경전이다 그 말이죠. 이들 경전은 부처님 돌아가신 뒤 약 100년경부터 400년 사이에 20부파가 나누어진데 그중 자바함경은 법장부의 근본 소위경전이 되고 중하함경과 자바함경은 일체유부의 기본경전이 되며 증이라 함경은 대중부 소속의 경전이 되기 때문에 피차 간에 반복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같은 부처님 경전인데 종파 따라서 그 종파에 필요한 대로 취합을 취하다 보니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보면은 총 183권 2085경이나 되지만은 이것을 반복되지 않게 간추려 보면은 돌아가신 고익진 교수가 편찬한 아함경 정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거죠.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4,600판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런 경전의 내용으로 편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책 잘 읽는 사람은요 3일이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내용입니다. 권수로 183권에다가 경전수가 2085경이나 된다니까 다 그냥 그 숫자만 듣고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단 반 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한 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요. 5장 되는 것도 있고 10장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 이름이 많아져서 그렇지 양적인 면에서는 근데 이 고익진 교수가 이걸 총정리하는데 횟수로 3년 이상이 걸려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문도 발췌를 해놓고 한글도 또 정리를 해놨죠. 만일 이런 식으로 방등경도 해놓고 반야경도 하고 그다음에 법화경도 하고 그다음에 화엄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를 씌워서 반복되지 않게 전부 한다면은 아마 일괄성 있게 우리가 불교를 쉽게 고생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머지않아서 이룩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는 일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경전을 쭉 읽다가 보면은요, 과연 법장부라고 하는 그 부파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경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일체유부에서는 왜 이런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뽑았는가? 또는 대중부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뽑았는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면 종파가 취향하는 근본 사상을 우리는 그 경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함은 기본적인 불교의 최초의 경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현재 스리랑카에는 한 부파의 아함경이 거의 완전하게 파리어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물로 이해되고 있죠. 남방불교의 소위 경전을 이루고 있죠. 삼품 33경의 장부와 15품 152경의 중부와 5품 2875경의 상응부와 170품 2198경의 증지부와 무품 15경으로 이루어진 소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소전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에는 아함경이 4가지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장하함경, 중하함경, 자바함경, 증이라함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아함경은 5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암품 33경의 장부, 그런 게 장아함경에 해당되는 거죠. 15품 125경에 해당되는 중부, 중하함경이죠. 5품 2875경에 해당되는 상응부, 자바함경이죠. 170품 2198경에 해당되는 정지부, 정이라 함경입니다. 그런데 품수가 따로 없고 여러 가지 산일된 경전을 한테 모아놓은 15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소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부 니카야, 니카야라고 하는 말은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들을 같이 모은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한문 경전으로 된 것은 산스크리트가 기본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던 불교 경전을 중국말로 번역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했던 파리어를 그대로 경전으로 편집해서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경전으로서는 가장 부처님의 육성을 가차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스리랑카에 있는 파리 텍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을 설하실 때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시기는 했지만은 주로 2가지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산스크리트, 이것은 버머라고 부르는데 바로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말입니다. 한국 같으면 서울말이죠. 그런데 이제 파리어는 남방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된 사투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파리어를 많이 사용해서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2가지 산스크리트와 파리어로 만들어진 경전이, 산스크리트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티베트에 가서 남아있고 또 그것이 중국말로 번역이 돼서 거의 완질되게 보존이 되어 있는가 하면, 파리어는 스리랑카에 가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제 그쪽에 구경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장경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현재도 그 장경을 부처님 당시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또 그걸 아주 보물덩어리로 생각해서 가는 사람마다 구해서 오는 점이 있는데, 꼭 가서 구경을 하시면은 부처님 당시에 설해졌던 파리어 경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중심이냐? 어쨌든 아함경의 중심 내용은요, 주로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오온법이 주로 나오고, 오온으로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구성된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 가운데 안이비설신이라는 육군이 있어가지고 색성 미촉배고 육경을 서로 바라보면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12처가 되고, 그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들이냐? 바로 지식과 상식을 형성한다.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을 형성한다면 18개가 형성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 이루어지느냐? 12가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2연기가 설명이 돼. 그러면 그 인연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견에 의해서 바로 봐야 된다. 8정도의 법이 중심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대부분이 5원, 12처, 18개, 12연기, 8정도 등이 알기 쉽게 차례로 잘 설해져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오늘날 수학이니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공돌이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빈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텅텅 빈 그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생각들에게 얽매여 가지고 갖가지 인연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 연기를 깨달아야 된다. 연기를 깨닫는 데는 중도법이 기초가 된다. 그래서 중도를 설하는, 이렇게 해서 공과 연기와 중도법이 기초로 설해집니다. 정통 바라문교의 전변설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취설, 원소위치합체라고 보는 적취설을 그러한 인과 인연, 중도, 공돌이로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 얽매여 있는 모든 신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물질에 얽매여 있는 물질 중심의 향락주의자들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경전은 모든 대승불교 경전의 기초가 되는 것일 뿐 아니라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 사상이라든지 법화경의 제법실상 사상이라든지 열반경의 불성 사상이라든지 반야경의 공돌이가 모두 이 경전에 의해서 연유되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기본 사상의 근본은 바로 아엄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경전을 한 번쯤은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순수하게 깨닫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식과 상식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바른 견해에 의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순수한 경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초기 경전의 세계를 살펴보면서 현재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아함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산스크리트로 되었던 것을 중국말로 번역한 한본 대장경, 한문으로 만들어진 대장경이 있고 부처님 당시의 원음에 의해서 육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리랑카의 파리어 대장경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중국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서양 사람들은 그 파리어로 만들어진 대장경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갖다 번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에서 한 48권 정도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영역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것을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경이 동문으로도 번역되고 독일어도 번역되고 불란서 말로도 번역되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금 유럽에서는 원음에 의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번역된 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단 3일이면은 글 잘 읽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아함경이다.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는 20분 동안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아함경의 내용, 4가지 아함 가운데 4아함 가운데 장아함경의 내용을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아함경 그 30권의 내용은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대본경입니다. 이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과거 7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도 아니요 땅에서 솟은 사람도 아니요 순수한 인간의 한 아들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성불을 하고 사람으로서 해탈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의 가섭불이라든지 비파시불이라든지 하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일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자를 형성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죠. 둘째 번 유행경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사건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오비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야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상가법을 제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존경이라고 하는 경이 세 번째 나오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전생의 부처님은 대전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범행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떤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함경에서 본생담이 나오는 것으로서는 최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이사경. 이것은
여러 나라의 대신들과 인민들에게 수기법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안락하게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요즘 말 같으면 호국경입니다. 지도자가 좋아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일단 지도자로 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국민들이 기초가 된다. 또 국민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덕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그 임금님 제도라든지 기타 부족하다. 그러면은 장차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일러준 것이 수기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기법문. 장차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설명한 거죠. 다섯 번째는 소연경이라고 하는 건데 바실타, 바라타 두 바라문에게 인종의 귀천은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행동에 달려있다. 양반집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행동은 상놈 행동을 하는데 그대로 양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씨는 양반일지언정 행동이 상놈이면 안 된다. 설사 상사람 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양반이면 그대로 양반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 경전에는 바라문도 살생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가름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망나니 짓을 할 수 있지만은 저 천타라도 방생을 할 수 있고 보시를 할 수 있고 청정을 지킬 수 있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요즘 민주시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지 않으면 맞아 죽어요. 근데 부처님은 사무소에라 깨달은 마음이 오늘 그대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조금 더 두려운 생각이 없습니다. 옳게 바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바라문들이 와서 그런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다 그대로 순종하고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륜성황수행경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신수신법의 사념처간을 가지고 자기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는 건데 또 받는 것은 고통 덩어리고 또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법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을 통해서 다시는 그 타락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변해가지 않는 마음법을 깨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자기의 법이라는 것은 곧 마음법입니다. 마음법을 깨쳐야 된다. 일곱째는 폐숙경이라고 하는 건데 폐숙바람이니 여러 가지 악한 종류의 법을 12가지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죽은 뒤에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가지를 물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낱낱이 질문하는 대로 끊어주시죠. 여덟 번째는 산타니경이라고 하는 건데 니구타 범지의 고행을 설복하고 오계 십선으로서 사무량심을 얻게 합니다. 고행을 위한 고행. 이 몸뚱아리 너무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일생 동안 부려먹고 사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제대로 먹히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면서 그것 가지고 또 도를 얻는다고? 그거 안 된다. 오계 십선을 잘해라. 오계를 잘 지키고 하면은 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져. 십선을 잘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거기다가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얻게 되면은 저절로 천당 가고 극락 가게 돼. 그러니까 죽은 뒤에 걱정하지 말고 현재 살아서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해라. 그 다음에는 중집경입니다. 아홉 번째. 부처님께서 등창병을 앓으실 때 사리부르가의 문답을 하십니다. 부처님도 등창병을 앓으십니다. 그렇다. 옛날에 내가 바느질을 하다가 말하자면 바늘 통에 잘못해가지고 옛날 그 이 덩어리를 잘못 접어가지고 꼭 죽일 뻔했었어. 그런 그 인연으로서 금생에 이런 과보를 받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본이다. 도를 깨친 사람도 이런 도리를 알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거울 삼아서 배워야 된다. 우리는 도인만 되면은 하늘로 날아다니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인과도 없이 인연도 소용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중깁경을 보시면은 부처님이 등창병을 앓으시면서 바로 그 전생의 인과를 설명해서 알고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알고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인간을 깨우쳐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10번째 십상경과 11번째 중일경, 12번째 삼명경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법수를 설명합니다. 일심, 이문, 삼대, 사과, 오력, 육도, 칠각지, 팔정도, 구차재정 이런 십바라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그 사전식으로요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대연 방편경은 부처님께서 아란다에게 12년 법을 역순으로 무명행식 순선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순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반대로 늙고 죽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 무명까지 쭉 반대로 나오면은 역순으로 설명하는 그 되게 되는데 12년을 역순으로 설명해 줍니다. 14번째는 석재환인경은 부처님께서 비타산에서 화염산매에 들어가서 중생의 욕상을 깨뜨려 주는 경. 15번째 안의경은 망령국 안의성에서 방가바 범지에서 사견 악행을 버리고 깨끗한 해탈을 얻게 설명을 해주고, 또 16번째 선생경은 그 전에 육방예경으로서 말씀드렸죠. 선생장자의 아들이 육방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17번째는 청정법은 준하장자에게 무쟁산매를 얻어가지고 다툼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하고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다툼이 있으면 더 곤란해요. 자기가 자기를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8번째 환희경은 사리부리 부처님을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성자라고 칭찬하는 경전이고, 19번째 대화경은 석시 가문의 가유름에서 신들의 허망한 마음을 깨우쳐 준 경. 저 천신들이나 지신들 이런 신들의 허망한 마음을 깨우쳐 준 거란 말이죠. 요즘 말 같으면 무당 판소들에 대한 법문입니다. 20번째는 아마주경은 구살라국 바라문촌에서 아마주에게 부처님의 32상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느냐, 안이비 설신에다가 거기서 육바라밀을 다 각각 하다 보니까 5, 6, 30상이 형성되고, 마음속으로 안이나 박이나 원만한 마음을 쓰다 보니까 내외에 2상을 얻어서 32상을 형성했다. 이런 이야기. 범동경은 비구들에게 삼보를 찬탄하고 헐뜯는 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사람은 누구든지 시비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22번째 종덕경은 앙카국 천파성에서 바라문의 오정법, 종성, 풍성, 단정, 지계, 지혜. 바라문이 되려면 종성이 깨끗해야 되고, 풍성은 경전을 잘 읽고 외울 줄 알아야 되고, 인물이 단정하게 생겨야 되고, 계행이 청정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23번째는 구라단두경은 구라단두 바라문에게 출가자의 지계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계행을 청정히 지키면은, 출가자가 계행을 청정히 지키면 세상도 깨끗해지고 절도 깨끗해지고 대중도 깨끗해지고 사회도 복되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24번째 경고경은 나타나성 바바라 암차 숲에서 신통보다는 선수행이 훨씬 공덕이 크다.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신통을 부려가지고 장난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서 사람 꼬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25번째 나형 범지경은 위학쪽 금반농림에서 고행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행, 선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행은 쓸데없이 고생만 시키면 안 된다는 것과 선의 즐거움과 악의 과보의 괴로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6번째 삼명경은 구산라국 2차 숲에서 삼명바라문을 중심으로 해서 깨우친 경전이고, 27번째 사문가경은 우사대신이 아사세왕을 육사예도에게 안내코자 할 때 수명동자가 부처님께 나아가서 공양하는 것이 좋다고 설에서 부처님께 나가서 법문 듣는 그런 경입니다. 그때 사사범가의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8번째는 포탁파루경은 사이국 범지숲에서 포타파루 바라문의
상생, 상멸론, 말하면 공상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러한 철학적인 문제는 정각이나 열반을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번외망상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정을 닦아라 그런 이야기죠. 29번째 나차경은 구살라국 사사바 숲에서 나차 바라문에게 사사문가에 대해서 설합니다. 수다원, 사다움, 아라함, 아라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사문가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30번째 세계경은 기수국 고독의 우주 생성의 과정을 종만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세계는 생주이멸하고 있다. 생주개공하고 있다. 사람의 정신은 한 번 생기면 일단 머물렀다가 변했다가 없어지고 사람은 나면 낫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지만은 이 세계는 한 번 생겨나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다 나중에 부서져서 공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계 우주 생성의 네 가지 과정과 마지막 공해질 때 없어질 때 그 모습을 삼재판란이 일어나 가지고서 소멸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자바함경 30경의 내용입니다. 대개 이 경은 다른 경에 비해서 그 문장이 길므로서 장함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법수적인 집단으로서 전성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얼른 말하자면 간단하게 해서 말로서 해서 그걸 외워가지고 요즘 말 같으면 춘향가를 옛날에 기록도 없이 말로만 쭉 전해오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혹시 변질되지 않았느냐, 약간 변질됐다고 하더라도 춘향가가 지금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도 별 차질이 없잖아요. 흥부가도 그렇고 놀부가도 그렇고 전부 옛날 것을 전수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그 전성 유지를 잘 해오면은 큰 차질이 없이 개성이 되어 왔던 그런 경전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의 장하함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일은 나머지 삼하함에 대해서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하함경을 공부하면서 삼식경의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말씀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은 바로 중생의 삿된 마음을 꺾어주고 바른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